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압도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로마서를 15장을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말씀, 이 로마서의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15장에서 지난 시간은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와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상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이해함이 중요하고 모든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이렇게 우리가 어느 어떤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앞서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했다 라는 것으로 먼저 시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야겠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도대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야 이것을 이해해야 진정한 우리의 삶에서 실제와 삶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모든 이 기반이 되는 가치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적용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도 발견하는 거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여러분도 경험하리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이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믿음의 체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 체계의 근본, 이 기초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는가? 하나님이 오늘날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초점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또 살아야 할 모든 근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5, 6절에 분명하게 그것이 나타나 있지요. 5,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로, 즉 우리들로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통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한 입술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모든 믿는 사람과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너희도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건 뭐냐면, 일하시는 건 뭐냐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뜻입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꼭 성가대와 비슷합니다. 성가대. 그 그림, 우리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아마 이 안에는 지금 각양각색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노래 수준차도 있을 겁니다. 약간 삑사리 내는 분도 있죠. 혹시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커버해 주잖아요. 다 이렇게 목소리를 전부 다 그런 그 삑사리는 목소리를 다 상쇄시키고, 약간 어떤 사람은 음이 약간 높은 사람도 있어요. 음색에 따라서 높은 사람도 있고 음이 좀 낮은 사람도 있죠. 여성들은 좀 높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목소리가 굵으니까 좀 이렇게 약간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튕겨 나가거나 그 소리를, 너는 그러면 음색이 나쁘니까 너는 사라져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죠? 다 받아주죠. 각자 서로 받아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한 하모니를 이루는데 서로 협력함을 통해서 멋진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저 멀리 가서 하나님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먼저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각자 자기 비즈니스로 바빠서 내 뜻대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지금 이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즉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본래 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배제하지 말고, 서로 핀잔 주지 말고, 성가대가 잘하는 것처럼 서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너그럽게 좀 봐줘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 내가 좀 감당해 줄게, 약점을 좀 담당해 줘라. 서로 감당하고 받아주고 서로 어우러져서 다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가라. 같이 또 떼어가지고 너는 좀 못났으니까 좀 떨어져 있어, 혹은 또는 네 하는 말은 좀 문제가 많으니까 너는 좀 사라져,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받아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받으라는 말씀 속에 담긴 바울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갖는 가장 이렇게 받는 근거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요.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8절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모든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유대인들을 통한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들의 모든 종이 되심으로, 섬기는 종이 되심으로 받아들이죠.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의 종이 됨으로써 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근거가 되셨고 모든 기초가 되셨고 그 일을 일하신다.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하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복음을 이렇게 정말 너희는 살 길이다 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들을 사랑했건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뜻대로 해주시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 뜻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저 볼동 사납고 우리를 압박하는 저 모든 로마 제국을 좀 다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살만 나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체제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을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고 우리의 군주가 되어주셔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모욕과 배척으로 인하여 나중에 죽음까지 당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죽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죽음으로써 받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받습니다. 용서했다는 이야기죠. 이미 용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그들의 모든 모욕과 그들의 핍박, 배척 속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살이까지 전부 다 그의 십자가로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주님은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끝났다. 저건 힘이 없어 죽었다. 저건 무엇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 하는 것이 옳았다. 내 아들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다 받아내어 십자가에서 깨끗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 받으심을 따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가족을 받으시고 내 이웃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가대를 받으시고 우리의 온 공동체를 받아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협력해주고 세워줌으로 말이죠. 그것이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여기 본래의 의미는 지금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우상 앞에 놓인 모든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혹은 또는 이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받아줘라, 너그럽게 받아줘라, 그거 좀 잘못하면 어떠냐, 좀 잘못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다 교정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 너는 용납해라. 오히려 나아가 너는 너를 위한 삶보다 너의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만 살다가 우리의 삶은 뭐가 됩니까? 내 삶도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는 삶이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품으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이미 담겨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왔다는 것을, 내 안에 예수가 찾아왔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가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내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생각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를 우리의 인격에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이게 웬 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내 행위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시고 나도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바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귀한 자로 그렇게 불렀구나, 귀한 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렀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렀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삶을 사신 대로, 예수께서 내 인격 안에, 내 한 존재 안에 예수의 삶을 재현시켜내는 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내 삶의 복이요 은혜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각자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하여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고 가 계시니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없고 내 인생이 결코 절대 이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나님이 만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현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을 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인생을 결코 값없게 만들지 않고 존귀하게 부르신 대로 존귀한 인생답게 우리를 세워내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약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게 값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아니라 진짜 강한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에 벅찬 이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 받으라는 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눌리지 않습니까?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눌린 것처럼 보이죠.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결단코 그 자녀를 책임지고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이 성품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돈의 온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 속에 이렇게 서로 받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버팀목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버팀목을 우리가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기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고 설립자 권사님이 세운 나무 하나,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세운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감나무는 잘 안 자랐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지금 맺고 있기는 합니다. 아끼는 나무인데 이 기념식수에 있는 이 나무가 자꾸 바깥으로 자라가죠. 바깥으로 향하여 자라갑니다. 이러다간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을 좀 안쪽으로 제대로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향하도록 지난 시간에 버팀목을 세우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딱 지지해가지고 이 나무가 제대로 잘 커 올라갈 수 있도록 삐뚤어 가지 않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지지를 했던 그 나무가 바로 버팀목이죠. 버팀목의 용도는 이런 나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관에서 이렇게 지지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건물이 약간 좀 불안정할 때 그 건물을 잘 지지하기 위해서 버팀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팀목은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 자라감이나 혹은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 모든 중요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버팀목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 갚아라 이러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기능만 다하면 그대로 다 이렇게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름도 없습니다. 버팀목에다 이름 지어주는 사람도 없죠. 무엇입니까? 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과 모든 삶의 버팀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 갚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은혜 안에 살라고 하는 거죠. 누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삼는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뭔지를 누려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갖는 책임,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자꾸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모든 감정을 다 포함하는데,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이킴이지 자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며 비통하며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거기서 넘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과 그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 내 그 삶에서 그 길로 향하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는 길이죠. 우리의 길이 그냥 멈춰있는 길이 아니라 성장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도 소멸되어 가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자꾸 약하고 소멸되어 가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미래로 우리를 가지고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하십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살아라. 이게 책임입니다. 그 삶을 살아라. 받아라. 좋은 친구가 되라. 받는 것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좋은, 그리고 또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 것을 잘 이루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이루어 가지고 너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 당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도사예요, 도사. 요즘 말로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최고의 연금사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버팀목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르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모든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감싸 안고 받기보다 자꾸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르고 분리시킨다면, 지금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법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모든 삶 속에서 따뜻하게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죠. 괜찮아, 함께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내가 너의 약한 부분, 힘든 부분 담당해 줄게. 말씀처럼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겸손할까요? 그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은 겸손한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데 어떻게 겸손이 나올까요? 진정한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오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렇게 서로 받으라 하시니 누구야? 여러분의 생애 삶 속에서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좋습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가정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직장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시는가를 여러분으로 확인하시고 함께 그 삶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의 맺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열매를 많이 추수하고 그리고 누려나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서로 받을 수 있는 너그러움과 관용의 예수의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각각 십자가를 받드는 모든 삶을 통하여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